할렐루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26일째 예배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 가장 잘 알려진 시편이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가진 돈이 많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남들보다 배운 것이 많으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소 우스운 말장난 같지만 실제 우리 내면에 숨어 꿈틀거리는 욕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노래한 시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절대 왕권, 재력, 군사력을 의지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태평성대가 아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환경이나 외적인 요소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위대한 고백이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평생의 숙제입니다. 환경과 내 처지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는 얄팍한 꼼수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실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푸른 풀밭이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나 뉴질랜드의 목장 같은 대초장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대관령 목장 같은 그런 풀밭도 아닙니다. 비가 오면 파릇파릇해지는 기본적으로 건조한 땅에 자라나는 풀들, 그리고 비가 오면 흐르는 와디라고 하죠. 그런 건천 또는 바위 틈 사이에서 흘러나와 작은 실개천을 이루는 물가가 다윗이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도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으며 믿음의 후배들인 후배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른 삶,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평탄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니 무엇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하나님께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삶을 전방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영광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 당신 스스로 만족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보배로운 성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과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나 자신의 형통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에게는 전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질병이 없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든 적은 또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팡이로 인도하시며 막대기로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소나기가 쏟아졌냐는 듯이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오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사울이 되었든 압살롬이 되었든 하나님은 결국 다윗 편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손님을 최고로 환영하고 애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 앞에서 최고로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평생 믿고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부족함을 모르고 그 하나님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행하기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천국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처지, 환경, 내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도 책임지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세상을 또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고 코비드19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온 세계가 정상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더 왕성하게 주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할로눈불 순복음교회 축복하셔서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